자, 영적 전쟁 첫째, 아까 요점만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침투 혹은 예수님의 공격.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방어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격하십니다. 사탄의 나라를.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공격자는 사탄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투 혹은 공격.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만 증거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 나라 성격을 잘 보여주는 그 사건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치유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여기에 강한 자는 사탄이고 여기에 강한 자의 집은 이 악한 세대이죠. 그리고 강한 자의 소유물은 그 악한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이 왕으로 다스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신적 침입자로 오셔서 악한 자의 권세를 묶으시고 그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 이 사건이었고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에서는 공격자가 예수님입니다. 공격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포도나무께서는 주일날 살펴봤는데 그러나 출애굽 사건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건 학자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좋은 예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바로 왕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침투하셨거든요. 그곳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아도 아시듯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는 침투자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투합니다. 조지 레드 박사도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항해서 자기의 능력을 행사하는 사탄의 개념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항해서 자기 능력을 행사하는 사탄의 개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러면서 사탄은 오직 천국의 아들들과만 싸울 수 있는 것이다. 사탄과 하나님 나라 간의 투쟁 주제에서 하나님이 공격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공격자가 되시는 거죠. 사탄은 방어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사탄과 그의 마귀들과의 투쟁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은 항상 그들의 패배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에서는 공격자가 하나님입니다. 공격자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공격자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략기지. 우리 살펴봤잖아요. 교회와의 관계 5가지로. 그래서 두 번째, 사탄의 반격. 사탄의 반격.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여 그 소유물을 빼앗고 그들을 자유케 할 때 사탄이 반격하는 거죠.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이 세대가 끝나고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존재하고 이 세대가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영적 전쟁은 치열한 전쟁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신적인 침입자로 오셔서 이 현재 악한 세대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사탄의 권세를 묻고 그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셨을 때 사탄이 어떻게 반격했는가를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반격하죠. 다양하게. 하나는 광야에서 있으면 시험한 것도 한편으로는 거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사탄은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도 반격했습니다. 가족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장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여기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의 어머니는 아닌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빌려 오셨으니까.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생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로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그들을 말하죠.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여기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 개역 한글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누가 내 어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보면 좀 예수님이 건방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어머니고 동생들인데 밖에 찾아왔다고 그러는데 누가 내 어미냐 뭐 이렇게 나가니까 그렇지만 좀 예수님이지만 좀 너무하지 않나? 좀 심하지 않나? 뭐 기본적인 예의라도 갖출 수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아까 3장 21절을 보아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왔느냐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왜 왔느냐는 거죠. 그게 3장 21절에 나와요. 바로 그 위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렇게 눈물 잡고 눈을 뜨니까 안전병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는 예수님이 안 맞은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나중에 그들의 전통에 얽매인 그 관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단정한 거죠. 그리고 능력은 나타나는데 그럼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냐? 이게 사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하면서 바알세불 집힌 자라.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간 병든 자를 고친다. 이란의 괴수라, 미친 자라 이렇게 비방하니까 가족들이 그 지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왜 왔느냐? 예수님 집에 데려가러 온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건방진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데리러 오니까 주님이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라 그 뜻인 거죠.
이걸 보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어둠의 악한 세대 속으로 침투해서 역사할 때 사탄이 반격하는데 가족들을 통해서도 반격한 걸 볼 수 있어요. 어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속에 예수님도 포함되신 걸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나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 명령대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를 기다리는데 거기에 보면 마리아와 동생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온 걸 볼 수 있죠. 너무 감사하게. 그럼 언제 어떻게 돌아오는지 모르지만 이때와 이렇게 돌아온 때 그 중간에 근본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동생 중에 하나인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죠. 가족들을 통해서 반격할 뿐만 아니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예수님 공격했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도 공격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 돌아가시 6개월 전쯤부터 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칭찬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뭐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잡혀서 돌아가실 것과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집중적으로 예언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요, 우리말 성경 그렇게 잘 안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잘 표현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한쪽에 따로 세우고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 말 같은 얘기를 좀 하십시오. 우리가 선생님이 붙잡히도록 가만둘 것 같습니까? 아니 잡혀 돌아가시다니요.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십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가 말을 잘한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인데, 선생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그럼 잘 돌아가십시오 그러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리를 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셨거든요. 내가 사람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동기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저제보지 못하니까 지금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탄이 자연계를 통해서도 반격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워 오르셨습니다. 바다 뭐죠?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는데 가는 도중에 광풍인 거죠. 갑자기 돌풍이 일어서 파도가 심하게 치고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주무시게 되셨어요.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거죠. 다 죽게 생겼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예수님이 잠을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영어로 rebuke했다,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을 때 사용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상당수의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저도 그렇게 믿는데요. 어쩌면 그 배후에 사탄의 방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거기 건너편 가셔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군대 귀신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죠. 이와 같이 이렇게 침투자는 예수님인데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사탄이 반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어요. 교회 하나님 나라의 관계. 자, 5가지 아까 살펴봤는데 기억하세요? 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출한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 이 말은 뭐라면, 안 믿는, 그러니까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에서 사는 오는 세대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그 세대에 속한 생명과 교제를 누리는데, 이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교제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현재 악한 세대 속에 사는 그들에게 증거해야 할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타내 보여야 할. 이게 증거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셨듯이, 그리고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동일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동일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오순절 이후에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다. 엄청난 얘기죠. 더 나아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다. 어마어마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통치하는 사탄의 나라를 침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확장시켜 가셨는데, 이 일이 교회를 통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침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땅받게 한다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동일한 방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고 등등,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자는 역시 예수님이고 교회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탄을 공격한다는 게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침투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 안에 신음하는 자들을 자유케 함으로 공격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속됩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냐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씨름이라고 표현했어요. 요즘은 전쟁하면서도 과학이 발달해서 때로는 중동에 무인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그 조정을 미국에서 하거든요. 예를 들면 콜로라도에 있는 공군 기지 같은 지하 벙커에서요, 수천 마일 떨어진 거기서 컴퓨터 게임 하듯이, 그러면 이제 실제로 무인기에서 포탄이 날아가고 총이 발사돼서 적군들을 죽이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영적 전쟁이 이렇게 멀리서 버튼 누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거든요. 살과 살이 맞대고 땀이 서로 섞이는 그 씨름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이만큼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있을 수 있고요, 부부 사이도 있을 수 있고요,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통해서도 반격이 있고요. 등등.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실 때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리 사이에 양을 보냄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늑대가 우글거리는 곳에 양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되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되거든요. 뱀처럼 지혜롭게만 하되 순전함을 잃으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순전하게만 하되 지혜롭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이고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영적 전쟁이 치열한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부활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파하셨기에 그 승리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를 이미 악한 자를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그 승리의 토대에서 우리 영적 전쟁에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영적 전쟁이 치열한데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 전쟁을 다루려면 영적 전쟁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어떤 책들은 매우 두껍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모든 방법들을 다 총망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생각해낸 모든 방법들은 다 반격하는 방법들일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가 영적 전쟁의 교과서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이 폐허 가운데 있는 현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게 폐허 가운데 있는, 그래서 언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리멸면하며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느헤미야 그 현실을 인식하고, 이번에 새로 나온 선지자들 기도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기도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이 그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총을 받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총독으로 그를 하나님이 임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때 도비아와 산발랏으로 대변되어지는 이들이 집요하게 방해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어떻게 사탄의 역사가 방해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교과서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수법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영적 전쟁의 교과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만약 혹시 책을 쓴다면 그 내용을 쓸 겁니다. 근데 거기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산발랏과 도비아와 산발랏이 맨 처음 했던 이 영적 전쟁의 수법이 뭐냐면요,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막대한 성을 중건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산발랏과 도비아가 와서 그럽니다. 와서 막 웃으면서 야 임마,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거 무슨 성을 그렇게 짓냐, 그래가지고 뭐가 견디겠냐.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낙심시키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적하는, 반격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 낙심시키는 겁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많은 부분을 보이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밤에 그게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뭔지 모르시면서. 뭔지 알려 드릴까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30대의 젊음을 다시 주세요. 제가 열방을 향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웃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처음에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졌을 때요, 사람들이 200명 이상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5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뭐 순서가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온 마음으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낯설은 거죠. 전혀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그분들 생각은 복음 성가를 드리냐, 뭐 목사가 뭐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메시지는 2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물어보면 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의식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을 찾는 개념도 없어요. 종교적인 의무화로 앉아 있어요. 이거라도 해야 복 줄 것처럼. 그리고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 팔짱 딱 끼고 앉아가지고, 나 한번 설득시켜 봐라. 당신 설교가 내 마음에 들면 혹시 내가 여기 등록해 줄지 아냐,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세냐고요. 그게 사람들 앞에 통할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보이면 제 눈이 뒤집혔더라고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래서 2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뒤에가 새벽이 쳐 있는 것 같았어요. 메시지가 팍 튀기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가버리기도 하고 아무나 다시 안 하고, 그래서 200명 이상이 방문했는데 나중에 쉬어보니까 5명쯤 남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이렇게 왔다 그냥 가고, 중간에 예배 시간 일어나다 가버리고,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찬양하다가 어떤 눈을 뜨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2 부부가 앉아가지고 빨리 나가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쉬울 것 같죠? 그때 사탄이 했던 제일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거죠. 저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길 수 있었던 길은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히 보였어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사람들이 아까도 말한 중간에 가버리고요, 찬양 중간에 가고요, 이런 식으로 할 때 저는 앞에서 입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곤 했어요. 일반적인 교회를 원하시면 다른 데로 가세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 일반적 교회 얘기가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일반적인 교회예요. 제 얘기는 보편적인 신앙생활 하기 원하면 앞단지도 교회가 있고 옆단지도
분당 정든만 한전 8단지에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요. 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 교회가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당이 춘치 전국 시대인 거 아시죠? 그 당시 여기가 8차선 도로가 있었고요. 아파트 입구가 있었고 단지 입구가 있었고 그 단지 바로 안쪽에 이 펜스가 있고 8차선 도로 바로 있어요. 여기가 상가 건물이 있었고 그 3층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때 많이 성장해가 지금 이 근처에서 큰 교회라고 소문난 어느 교회가 이러면 아파트 단지마다 전도사 한 명에 봉고 한 명씩을 대절해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입구에서 이렇게 사람들 예배드리러 나가면 태워가지고 자기 교회로 데려가요. 그래서 그 교회 많이 성장했죠. 근데 여기 이 8차선 도로고 여기가 이제 단지 도로 이렇게 나오는 도로예요. 사람들이 나오다 보면 처음에는 여기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태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오다가 일부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길로 들어오거든요. 단지 내 상가에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다음 주에는 포도나무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데려가기 위해서 봉고를 이 안쪽에다 세워놓고 데려갔어요. 그게 분당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들에게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았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왜요? 거기 갈 사람은 거기 갈 것이고 여기 올 사람은 여기 올 것이니까. 사탄이 하는 반격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낙심시키는 거예요. 그래 되겠냐 입맛자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속지 마세요. 그게 사탄의 반격입니다. 사탄의 수법은 그 외에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수법 중에 어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잘 나열하는 게 또한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느헤미야서에 보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고 제가 느헤미야에 나오는 한 가지만 지금 얘기했어요. 나머지는 지금 설명할 수 없고요. 이렇게 몇 가지 그냥 예만 드는 거예요. 사탄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격한다. 그리고 그 또 다른 하나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지금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그 사탄을 이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이 구절에 보면요, 사탄이 우리를 반격하는 주된 수법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구절에는 첫 번째는 참소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밤낮 성도들을 참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condemn 한다 그 말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통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각이 올 수 있는 통로가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나, 또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에서 오거나, 세 번째는 사탄에게서 온 것이거든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육신의 본성에서 나온 것과 사탄에게서 나온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펴봤잖아요. 사탄과 죄와 사망이 결탁되어 있고, 사탄과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세상 풍조가 결탁되어 있다고요. 같이 가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게 근원이 무엇인가를 잘 이렇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이나 사탄의 소리를 받아들이면 지속적으로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낙심시키는 것만 하더라도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낙심시켜요. 도비아 산발랏. 여러분 엘리야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는데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그게 통로가 돼서 하나님 앞에 40일 밤낮으로 뛰어가서 노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낙심케 한 거죠. 어떨 때는 가장 큰 승리 이후에 가장 큰 반격이 있거든요. 가장 큰 승리 이후에. 그 사탄의 수법 중에 하나는 참소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정죄하는 것이죠. 성령도 우리의 죄를 들춰내십니다. 근데 성령과 사탄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탄이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령님은 죄를 컨빅트 한다고 그러죠. 영어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히 보여지고 그 기준 앞에 보여진 자신의 처지가 선명히 인식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고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가 선명히 보여질 때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아울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깨닫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 정말 기쁨입니다. 근데 사탄은 정죄합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네가 목사라며, 집사라며, 그래야 뭐 되겠냐? 등등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그가 하는 일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것인데, 이 사탄의 반격을 이기는 길이 뭐냐?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를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참소를 이기는 길은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을 걸레처럼 버리고 내 속에 아무런 선한 것도 없는 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명인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서 서는 것이 사탄의 참소를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사탄이 놓고 하거들랑 예수님을 거기에 내보내라고. 사탄의 또 하나의 그
방법은 온천을 꿰는 자입니다. 그는 사실 이 부분이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곡된 가치관, 거짓. 제가 이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게 영적 전쟁의 한 핵심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되면 이 부분 제가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 사탄을 지금 온천을 꿰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사탄의 반격을 이기는 길이 뭐냐? 역시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아까 어린 양의 피로 이겼고 또 뭘로 이겼다고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뭐죠? 이런 사탄의 거짓을 이기는 길은 뭐겠어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났고 그들의 지식은 정통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이루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식이 말씀이 중요한 게 자기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 삶에서 경험되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말합니다. 이게 사탄의 거짓을 이기는 핵심입니다. 이게 조금 더 시간 되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그 부분만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 모여서 그게 영적 전쟁의 한 핵심적인 그 부분이 가치관의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주 핵심입니다. 세 번째, 여기 보면 사탄의 그 수법이 뭐냐? 사탄을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삼키는 용. 그러니까 삼키는 용이라는 게 있지만 표현 없지만 여기 용인데 그 뭐죠? 그 위험이 어떤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12장 3절을 보십시오. 나쁜 권세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7 완전수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의 세계의 3분의 1을 미혹시켜서 반란을 일으킨 귀신의 왕 사탄. 그 파워가 어마어마하죠. 땅에 던지더라.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기 보면 삼키는 용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때로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사탄의 삼키는 용의 공격인 거죠.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를 보시면 그걸 볼 겁니다. 로마 시대에 이 화살 끝에가 불이 달렸는데 이 하늘 쏘면 보면 하늘이 그냥 화살에 가려가지고 해가 가려질 만큼 까맣게, 이거요 올라라 말하면 완전히 융단 폭격인 거죠. 그 당시에 그 화살이 박히면 사람 이렇게 찔려 죽일 뿐만 아니라 집 다 불타고 완전히 융단 폭격, 올라라 말하면 완전히 융단 폭격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막는 게 뭐였냐면 방패인데 조그만 방패 말고 큰 방패로서
묶어놓으면 벽처럼 쌓여서 그 뒤에 숨는. 그러면 화살이 여기 꽂히면 여기가 약품 처리가 돼 있어서 그 불이 꺼지는, 지금 그거를 말하거든요. 지금 이 삼키는 용이라는 것은요, 사탄이 때로는 이 융단 폭격하듯이 우리를 공격할 때,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참소하고요, 속이는 자고요, 때로는 융단 폭격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철로역정인 존 버넌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주님을 집중 찾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주님을 찾는 가운데 18개월 동안인가 자기가 새보다 더 못한 존재인 미물과도 같은 자라고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를 다루신 거죠. 그러면서 그 놀라운 승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또 철로역정에 나온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을 기독교가 순례하는 과정으로 그려낸. 근데 가다 보니까 사자가 2마리 있는 거잖아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당장을 삼킬 것 같은. 성경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이거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독교에게 그 사자들이 묶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묶여 있다는.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거든요.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에 이러한 공격이 올 때 이기는 길이 뭐냐?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방패라는 게 뭐냐면, 아까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고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 이겼는데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와 그다음 뭐요?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그다음 뭐라고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리키냐면요, 둘을 이렇게 해보면 이런 부분도 포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입니다. 그게 이 삼키는 용의 반격을 이기는 길입니다. 불화살을 이기는 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설교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포도나무교회에서 이 부분에 이르렀을 때 포도나무교회 초기에 있었던 일이 여기에 해당됐던 거구나 라는 게 생각되더라고요. 포도나무교회 2년째가 되었을 때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저를 비방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대적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요. 개척해서 1년째 되었을 때 연말에 청장년이 한 45명 됐거든요. 근데 2년째 되었을 때 그분들이 그 중에서 한 40% 이상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특별히 11조하고 봉사하고 하는 중심에 있던 핵심 인물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월세가 250만 원이어서요. 맨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일반 재정까지 한 350만 원 정도가 적자였습니다.
처음에 보증금이 7천만 원이었는데 1년 남짓 지나면서 그러니까 8달을 못 낸 것 같아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보증금에서 소위 말 이렇게 공제돼서 보증금이 5천만 원 남았습니다. 근데 그 나간 분들이 아까도 말한 대로 20명이 훨씬 넘는 40%이 나갔는데 그분들이 한 11조만 해도 200만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50만 원씩 적자 나니까 아무리 일부가 더해지더라도 최소한 한 달에 500만 원은 적자 날 거다. 그러면 지금 보증금 5천만 원 남았으니까 10개월이면 이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떠났습니다. 제가 연말마다 교회 포도나무교회 홈페이지로 가면 연말에 최근에는 안 합니다만 숫자가 얼마인가 그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자료로. 근데 그 두 번째 해에는 그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누가 남았는지 볼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재정적인 엄청난 압박인 거고요. 주요 일꾼들은 아까 말한 대로 다 교회를 떠났고요. 비방하고 손가락질은 뭐 말할 것도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제 아내에게 전화해가지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는데 제가 안 들어서 다행이죠. 제 아내는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아내는 그걸 들어도 별로 상처받지 않은 은혜를 그 당시에 주셔서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하고 포도나무교회가 두 번째 교회인데 개척하면서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사탄이 역사하는지를 3번의 홍역을 치르면서 그 사탄의 수법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가 3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역사가 더 이상 탐나지 못합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게 완전히 불화살이었더라고요. 재정적인 압박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일꾼들 다 이렇게 되죠. 사실 그 전만 하더라도 있는 성도들마저도 오는 사람들 다 떠나고 그러니까 이래가 교회가 되겠냐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저에게 많이 하곤 했거든요. 불화살을 쏴댄 거죠. 삼키는 용. 근데 그때 교회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전혀 없었겠죠. NWCS는 생겨나지도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NWCS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두고 말겠지만. 청년 선교는 생겨나지도 않았겠죠. 새물교 선교는 태동하지도 않았겠죠. 지금까지 이 나라와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혀 시작도 안 했을 거고 앞으로 지금 말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그 엄청난 일들은 시작조차 안 됐겠지요.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사탄은 낌새를 알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했던 분들이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어리고 그분들도 어리니까 사탄에 이용당한 거죠. 불화살, 하늘을 덮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게 불화살이라는 얘기를 몰랐어요. 모르는 게 축복이에요. 지난주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아, 그랬었구나. 설교하다가. 근데 그때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떠나가고 아까 막 그런 상태였는데요.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사방에 커튼을 내려요.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요. 저하고 제 아내가 그 당시에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삼키는 용의 대적을 이기는 길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사자가 묶여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느헤미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 온갖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사탄의 대적도 없다. 나는 그저 편안하다. 혹시 그러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뭔 얘기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는 아는지.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그런 공격이 전혀, 반격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은 전혀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함께하는 사람은 전혀 안 살고 있을 겁니다.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사탄이 절대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은 푹 자고 있는 거죠. 사탄이 여러분을 깨우면 문제가 될까 봐 전혀 안 건드리고. 진실입니다. 살펴보세요. 근데 이게 있어요. 또 거기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푹 잠들어 있으면 사탄은 잘 안 깨울 거예요. 왜냐하면 깨워놓으면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근데 사탄이 안 깨우면 하나님이 깨우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안 깨운다. 이거는 진짜 심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사. God gave them over. God gave them over.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대적하는데요. 대적하는데 이제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영적 전쟁에서 핵심이 에베소 6장에 나옵니다. 세 가지죠. 세 가지. 해결책. 영적 전쟁이 이기는 해결책. 왜 웃으세요, 자매님?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기스 목사님 여기 안 오셔. 지금 쉬고 계실 거예요. 이길수 목사님이 지금 너무 힘들다고 나한테 내년에는 집회 안식년을 달라고, 자기 집회 다 빼달라는 거죠. 몇 년 전에도 그분은 집회 안식년 하셨거든요. 우리 모두는 한 번도 안 했는데. 또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모두 쉽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안식을 가시잖아요. 그러시길래 그럼 목사님도 안식을 하세요. 이 학교 성도들 뭐 하십니까? 안식을 안 드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분을 집회 쉬게 해드려야 되나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아까 말한 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할 일은 많아서 제가 그렇게 울부짖었다니까요. 하나님 30대 젊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열방을 향해 가겠습니다. 절박하게 울부짖었다니까요. 이길 수 있는 길. 그게 에베소 6장에 나오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6장 10절 보시면 끝으로 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한 핵심이 뭐냐?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강건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길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주 안에서. 이제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는 살펴봐야 될 텐데, 최소한 두 가지는 명백하게 들어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 안에서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뭐죠? 어떻게 강건해진다고요? 그 힘의,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이거는 이제 에베소 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모든 영광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강력하게 능력으로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디를? 속사람이. 그래서 저들이 믿음으로 예수가 그들 안에 내주하신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바로 그 점과 연결되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오늘 못 살펴봅니다. 포도나무께서는 이제 바로 다음 설교가 이 부분입니다. 해야 할 설교가.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목회자라서 주의 길을 배워간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이 명확하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명백합니다. 세 가지가 딱 나와요. 그러면 이런 걸 배워가는 거죠. 그래,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야 돼. 누군 재능이 없어요.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 근데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거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란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에베소 3장에 그 영광의 풍성한 하나님이, 그러니까 물 조금 이런 게 아니라 그 풍성하신 대로 쏟아부어 달라는 거예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쏟아부어서 그냥 능력이 팍팍 나가 사람이 쓰러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구절에 나오는 능력은 속사람을 강건케 한 능력이에요. 그 에베소 3장의 능력은 속사람이 강건케 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질 때 예수가 우리의 안에 내주하신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능한데, 갈라디아 2장 20절도 명확하게 보듯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 명확하게 보여요. 그러면 저는 목회자로서, 아니 일반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목회자 이전에, 그러면 그걸 고민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죠? 어떻게 물론 기도해야 되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에베소에 기도했잖아요. 기도는 알겠는데 어떻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죠? 어떻게 그 능력 우리의 속사람에 강건케 되죠? 여기 주 안에서 이건 뭘 말하죠? 등등 주의 길을 배우기를 추구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지만 성경을 다시 보면서 앞서간 승리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 삶을 살았는지 두드리고 찾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늘 마음에 품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길을 보여가시는 거죠. 그 삶에서 그 승리를 하나하나 더 배워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증언하는 말씀이고, 증언하는 말씀. 그 다음에 여기 이기는 길. 그러니까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고요. 속사람.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봐야 돼요.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전신갑주를 다 말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핵심이 뭡니까? 기도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하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령 안에서 하는 항상 기도는 뭘 의미하는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은 제 기초 성경 공부 일부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삶을 다루면서. 예, 그래서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거 우리 모두가 배워야죠. 이 삶을 살면 사탄의 수법은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삶을 살면 능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 수법이 무엇인 상관없이. 그러니까 카나다 왕립 경찰 중에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 경찰들은 위조 지폐 수법을 안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위조범들이 그 수법은 날마다 새롭게 수없이 많이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들은 뭐만 보냐 하면 진짜 지폐만 본대잖아요. 만져보고 뭐 별거 다 아는 거죠. 그럼 진짜 지폐의 특성만 알면 진짜가 아닌 건 다 가짜인 거죠. 우리가 아까도 말한 대로 마귀의 수법들을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눈 것처럼 중요한데 마귀의 수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마귀의 수법은 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수법으로 공격하건 우리는 이 승리의 길을 이 세 가지를 하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배워야겠죠. 첫째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속 사람이 약해지면 그런다니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 근데 누가 보니까 갔어. 그랬더니 그러는 거죠. 목사님이 날 싫어하나 봐. 왜 고개를 돌려? 나 지난주에 바빠가지고 교회 못 오고 다른 데 갔는데 나는 그분이 교회 안 나온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 갔는데 그거 빠졌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런 사람 절대 적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난 봤다가 저분이 부르기에 그냥 고개 돌린 것 뿐인데 이게 속사람이 약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말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데 이놈의 교회밖에 없나 뭐? 가. 근데 문제는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또 시험 들게 돼 있어. 왜냐면 문제가 여기 있는데 그 맨날 술래만 해. 술래자. 그런 분이 계신가 봐. 웃는 거 보니까. 네, 세 가지를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와, 시간이 다 거의 30분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의 3분의 1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길게 안 합니다. 요즘은 이기수 목사님 저보다 훨씬 길게 하죠. 옛날은 제가 막 4시간씩 필요하면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이제 뭐 하면서 어차피 길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들어서 저는 시간 되면 웬만하면 끝입니다. 꼭 해야 될 게 아니면 그냥 나머지는 다음에 한다고 뭐 참여한 사람들은 다른 경로에 설교 들을 거니까 뭐 등등 해서 길게 할 때도 있지만 뭐 대부분. 그래서 요즘은 다른 분들이 더 길게 합니다. 지금 9시인데 9시 30분에 설교 끝나고 30분 동안 우리 기도하면 되니까 그 30분 내에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뭘 살펴봤냐면 영적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숲을 먼저 살펴본 거죠. 살펴보고 지금부터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면 이 영적 전쟁에서 아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영적 전쟁 사탄의 수법 중에 두 번째가 뭐였죠?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전쟁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연애 지금 얘기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 단순한 동성연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우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이론을 따르면 지금 그러니까요. 많은 서구 이 정부에서 이제 husband and wife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한 분도 호주에서 우리 선교사님인데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임명돼서 당신의 아내 What is your wife's name? 당신의 아내의 뭡니까? 그럼 말할 텐데 당신의 메이트의 이름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런 사람 없다 그런 거죠. 못 알아듣고 그래가지고 영주권 신청하는데 그 몇 개월 동안 다시 해가지고요 곤욕을 당했어요. 지금 그래서 가정만 하더라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가정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거고요. 단순한 동성연애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자기네 지금 마음대로 못하는 게 같나요? 자기 마음 다 해. 무슨 인권 따지는데 누가 인권을 탄압했는데 하지 다 하면서 에이즈가 급속도로 늘고 있잖아요.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 그 주된 영향은 당연히 동성연애거든요. 지금은 에이즈가 걸려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대요. 문제는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에이즈 걸리면 자기 돈으로 치유해요. 한국은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삽니다. 무슨 인권을 말하는데요? 이게요, 인권 운운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배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가정 체제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세우신 질서가 가정인데 그 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그 배우에 가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나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성적인 상대받게 되지 않는 거죠. 그들이 하는 파트너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들이 지속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아세요?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전쟁 하나는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가치관의 전쟁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간단히. 네. 첫 번째. 하나 했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못 갈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오늘 집중하려고 했던 게 세 번째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떡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봤죠?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이미 다 했으니까. 이런 게 좋아요. 이미 다 했으니까.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죠. 주일날은 뭐 1주만 오고 2주만 오고 3주 전에 하는 거니까 다시 어느 정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같이 모여서 하니까.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돼 있고 세상과 육신과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돼 있다. 살펴봤죠? 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우리 미남 침례교단 목사님인데 한국의 극동방송에도 설교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알려진 귀한 목사님이었죠. 지금은 다 은퇴하셨죠. 돌아가셨나?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심지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나라와 정반대로 하면 된다. 그만큼 가치관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가치관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영적 전쟁의 한 핵심적인 영역은 가치관의 전쟁이다. 가치관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냥 워낙 다 막 넘어가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있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이 현재 악한 세대, 우리가 거기에 속해 거기에 살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은, 우리는 오는 세대에 속한. 그런데 그러니까 두 세대 속에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이 현재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뜻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현재 악한 세대의 본받지 말라,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말은 이 뜻이에요. 이 세대는 이 세상 신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다스리는 이 현재 악한 세대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페트라 주석은 아까 말한 이 세대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 세대의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 등 시대 정신도 포괄한다. 시대 정신도 포괄한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당일 일찍 교회 나오죠. 이렇게 오는데 가끔 이렇게 CBS 라디오를 켜면 이렇게 설교가 나오거나 대담이 나오거나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한 번은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시대 정신을 표현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면의 전문가 같아요. 근데 저는 말을 잘못하면요, 이게 좀 섣부른 사람이 하면 안 합니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그분은 얼마나 잘하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제일 뛰어난 애예요. 아무리 성격이 어떻든지 기업을 받고 걔가 제일 우수한 거죠. 공부 잘하면 다른 게 다 용납돼요. 뭐 스카이 대학 들어가면 이 최고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대기업, 좋은 결혼해서, 이거요 시대 정신입니다. 사탄의 정신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 아닙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기는 안 빠지고 나오면서 자기 자녀 스카이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소위 스카이 대학 간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한 그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얘기라니까요. 이게 이 시대에 팽배한 시대 정신을 의미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은 그 현재 악한 세대의 가치관은 본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은 사탄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학교를 세워가면서도 공부만 잘하는 엘리트 학교를 우리는 키우기를 원치 않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시킨다 그 얘기는 전혀 아니죠. 그렇다고 영어 열심히 가르쳐서 미국 대학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부한다고 전혀 되는 게 아닌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살기를,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지는 신실하고 충실하게 그 공부면 공부를 하기를, 자기의 주어진 역량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그 비전을 가지고 동참하는, 그러면서 지적, 영적,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달란트 5를 주셨다면 5가 주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글로벌 리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기 원하는 그런 목표를 가져가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실현되어지는 데는 많은 헌신과 희생과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계약이 되고 있죠. 더 많은 부분이 필요하죠. 지난주에 이기스 목사님이 오셔서 그 내적 치유 학교 했어요. 알대로 귀한 시간이었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들은요, 삼일교 기도학교에서나 가능합니다. 십자가 복음 학교도 이제 앞으로는 학기 중에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학생들만 데리고 정말로 귀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삼일교 기도학교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학교 사람들 보내라고 지금 선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정신도 이게 이 세대의 가치관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심각한 게 정말 많습니다. 저는 어설프게 건드려 놓으면 잘못하는, 오히려 안 하면 못한 사람이라 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얘기해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의 핵심적인 영역은 가치관의 전쟁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여기에 보면 이 견고한 진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거든요. 제가 어느 지방에 집회를 갔더니요, 그때는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서 개척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래서 10년째 되는 해 이 건물주가 이리 이사 왔거든요. 분당은 땅도 없고 비싸고 해서 이렇게 이사 왔는데 어느 지방에 갔더니 그분이 분당에서 일하다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 있죠. 분당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분당에서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그분 얘기했어요. 분당에도 죄를 지는 사람도 있고 안 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더 나으냐? 아니요. 옛날에 중세시대에 수녀들이 또 신부들이 속세에서 떠나 산다고 수도원에 가 살았는데 거기에서 사생아들이 태어나서 성당 밑에 버려져서 그 마룻방 밑에는 사생아들의 마른 뼈가 적지 않은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나라도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에만 있다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있다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래서 사람의 통치입니다. 사탄의 통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견고한 진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사고체계죠. 사고체계. 그런데 이 사고체계가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는 거죠.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높아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그러니까 사탄의 세계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면 뭐가? 사고체계가. 그게 가장 극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 한 예만 들면 좀 이해가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한 예만 들면 거기요 고린도서 10장 여기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영적인 체험을 자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슈퍼 사도들이라고,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인정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인정받는 이유가 뭐였느냐?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자기 목적을 위해 착취할 수 있었거든요. 그들을 종삼고 뺨을 때리고 띄워주면서 자고하다 하고 또 그들의 금전을 착취하고, 그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들의 정체가 누구냐? 괴율의 여건이라. 사탄도 이렇게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거짓 괴율의 여건들이 가장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그들의 정체가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이해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인 것을 안 자랑했거든요. 왜? 그리스도만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영적인 체험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12장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네가 약할 그때 내 능력이 내게서 온전해진다. 왜? 우리가 약할 그때 우리를 누구를 의지하게 되니까? 주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 머물게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중매할 뿐이라 나는 너희들과 예수님 사이에 들어가지 원치 않는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 바울을 뭐라고 대적했냐면, 편지는 능력이 있는데 말은 못하고 사도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쫓아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이 가치관이 매우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었어요. 사탄의 가치관이었어요. 학자들은 그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누구죠? 게바파, 그랬더니 예수파라고 그랬는데, 학자들은 그 장본인들이 이 예수파였을 거라고 그렇게 해요. 말부터가 우습잖아요. 바울파냐 아볼로, 그러니까 나는 예수파라. 벌써 이것부터가 얼마나 타락한 거냐고요. 그들이었을 거라고 그래요. 보세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세속적인 가치관, 사탄의 영향력을 받아요. 그들은 사탄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니까.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라고 생각했다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제가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가면 시간이 20이고, 오늘날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해 준다고 그러면서 막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엄청 뛰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도 어떤 부분을 맞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은 그분들이 귀신 들렸단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해 준다 그러면서 일부 부분적으로 맞힐지 모르지만 막 뛰어요. 뭐 그야말로 발이 땅에 안 닿을 것처럼, 뭐가 당장이라도 그러니까 될 것처럼. 그래놓고 뭐하냐? 틈나는 대로 가는 거죠. 거기에 기도해 주러, 뭐하러? 헌금 받으러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큰 화가 닥칠 거라고 그래요. 웃기는 게, 헌금 안 하면 하나님께 헌금하면 되잖아요. 그게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죠. 그 말이 틀리죠. 틀리는데 설령 하나님이 그런다면 하나님 교회 하면 되죠. 근데 자기한테 하라고 그래. 그게 고린도서에 나오는 괴를 여건하고 정확하게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가득 머리 뒤밀면고요, 봉투 가득 내밀면서 기도받아요. 어떤 사람은 신문에 뭐 온갖 종류의 뭐 은사가 있다고 그러면서 여기 오면 물통 뭐 영통 다 터진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잘못된 거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진정한 영적인 것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처럼 예수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자체가 잘못된 열매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어려움 당하면 여기 가면 해결될 줄 알고 연초가 되면 보따리 싸가지고 거기 가. 영적 전쟁에 가장 치열한 것은 여기라니까요. 근데 사탄의 가치관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걸 대적하고요. 생각이 그 속에 복종되지 않고요. 마음이 높아져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자원 의지하지. 자기 자원 의지하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기려면 말씀으로 무장돼야죠. 근데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뭐 교리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한 증언하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되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5분 남았는데요. 5분만 맞추고 먹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세 번째 하려고 그랬던 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식이란 말이 어떻게 아는 걸 의미하는가? 아까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거예요. 요 설교가 포도나무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했던 설교예요. 정말 중요한 설교예요. 몇 주 전에 했던 설교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5분 동안 이 지식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거는 제가 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떤 성도만 하더라도요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우리는 주일날 이제 축도 마치면 앞에 같이 기도도 받고 주님 찾고 이럴 분 앞으로 나오면 우리 팀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저도 기도해주고 그러거든요. 그 시간에 저는 함께 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 나왔길래 제가 그분에게 기도해주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기도해주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여기 있을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 가서 이 설교를 10번이고 20번이고 들으세요. 그게 그분이 이길 수 있는 핵심적인 길이에요. 그게 사단의 속임에 있어서 벗어나는. 그게 자기에 대한 정죄를 불어넣고 있는 사단의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를 비하시키는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생각으로 영적으로 짓누르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승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설교를 깨달아질 때까지 들으세요. 10번 듣고 20번 듣고 주님 찾는 마음으로. 왜? 그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게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사탄의 괴계를 물릴 수 있는 길이고 그게 거짓을 심어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심어서 공격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물릴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영적인 억압을 그 사람에서 깨뜨리고 자유케 하는 길이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돼 있으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 많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우선 여기 보시죠.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저 시계를 보고 가겠습니다. 저 시계는 6분 남았어요. 저 시계가 맞네요. 이 시계는 날들은 누가 빨리 끝내라고 여기다 이렇게 틀린 시계를 갖다 놨어요. 누구야 도대체?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핵심적인 의미 세 가지를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았단 말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악한 자를 이겼다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근데 여기에 보면 악한 자를 이기는 핵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괴계를 이기려면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게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 아시죠? 제가 바리새인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렇죠? 바리새인들 아시죠?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나오는데 서기관이 되려면 모세 오경을 암송해야 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기본이었대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아시죠? 그들의 직업이에요. 그중 하나는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교리는 정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거하셨느냐? 성경에 증거하셨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했어요. 예수님 인정하신 만큼. 그리고 그들의 교리는 정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분의 음성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 모세 오경을 암송한다니까요. 모세 오경 암송하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 그러면서 뭘 해? 저는요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대 마태복음 5장부터 출했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암송한 게 21절까지 한 거였어요. 저는 암송 잘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그 말 들으면 그럴 거예요. 이 할마 자식 간들어. 그것도 외우는 거라고 그러냐면 이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모세 오경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 오경, 그들은 교리가 정통이니까 입만 부르면 줄줄 나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닌 걸 볼 수 있고, 단순한 말씀 묵상이 아닌 걸 볼 수 있고, 단순한 성경 암송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 암송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죠. 성경 암송이 중요하죠. 제 말은 단순한 성경 암송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걸 볼 수 있다고요. 그게 거하는 거라면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는 말씀이 거해야 할 텐데 안 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를 이기려면 말씀이 그 속에 거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이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이론적인 지식을 토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중요한 지식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하나님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지식이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하되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구하는 가운데, 아까 보세요. 제가 승리하는 길을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성경이 명백하게 말해요. 그게 모르면 이제 주석 몇 개 찾아보면 대강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거 몇 개 안다고 되어지지 않을 거래요. 뭔 얘기 아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았는지, 때로는 고전들을 읽고 잘하는 사람들,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테이프를 듣고
그러면서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살아감으로 그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비로소 조금씩 경험되기 시작해요. 이게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막 뭐죠? 천하를 꿰는 자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되 집중적으로 구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아까 그 구절을 페트라 주석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목표를 향해,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됐어요.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증언하는 말씀이,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 여기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줘요. 그것이 우리를 사탄의 계획에서 이기게 해요. 가치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세요. 낙심시키는 사탄의 계획을 깨뜨리기도 하고요. 천하를 꿰는 사탄의 계획이 무력화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적 전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할 거 다 했네요.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